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2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39절만 읽었습니다. 마리아란 이 여인, 아마 아담 이후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아닐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왜 복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복 있는 여자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성모 마리아님. 신격화 시켰습니다. 신격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나 동방정교회나 kop트교회나 성공회 일부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산 모습으로 승천했다는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일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 물론 그겠죠.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어요. 그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뭘 세울 것을 약속했어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에요. 신비한.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비밀은 그냥 아무에게나 알려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아담을 빚은 다음에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영혼이 되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생명이 됐다는 것, 산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이중적이죠. 동물이나 다른 생물체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은 시간 안에 창조됐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당신이 만드신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모습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서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에 제약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원천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누가 공급해 주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영혼이 잘 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강간하고 범사가 잘 되길 바라노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 그 영혼 같은 의미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어떻게? 진정한 교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여러분이 몸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진정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는, 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육과 혼으로 만드셔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이 잘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따 먹으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따 먹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추방되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천사를 지키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게 하고 천사들이 두루도는 하얀 금을 비치해서 아담과 하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막은 이유가 뭐예요? 행여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 먹을까 봐서.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따 먹으려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생명을 따 먹어버리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뭐예요? 법이요, 법. 할렐루야. 아무나 먹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먹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뭡니까? 바로 언복음 또는 언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이게 약속입니다.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언약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세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 마태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14대씩 7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14대씩. 14대씩 7문구로 된 것은 다윗의 이름을 상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정에서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내주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요 참 특이한 상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실제 육신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족보에서 제거되어 버리고
약속으로 태어난, 다시 말해 성령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후손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고 이삭이 된 거예요. 또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큰아들입니까? 아니죠. 에서가 큰아들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요, 장자의 계보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 왕위가 계속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유다 지파의 장자로 이 상속권이 예수님이 오는 구원의 강물이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 강물은요 자꾸 바뀝니다. 인간의 생각과 예측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요, 이방 여인들도 속에 또 포함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서 요셉이란 사람을, 청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에 있는 마리아를 택했죠.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보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 가문입니다. 이제 1장 1절로부터 쭉 이제 1장 5절부터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사가랴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는 청년은 유대 지파에서 내려왔지만 어떤 왕손으로 왕의 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목수였어요. 목수.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낮고 편한 직업을 가진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보통 가문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출신의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 천사가 와서 예수가 나심을 예고했잖아요. 누가복음도 나오지만은 먼저 요셉에게 나타났죠. 요셉. 근데 요셉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랬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의롭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비록 그가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낳고 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을 선택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아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나와 마리아의 사이는 정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는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요셉 자신도 자신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모른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해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아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잠자리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니까 믿어요. 그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는? 요셉은. 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약속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아기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요셉을 믿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려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네가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천사예요. 하나님 천사장이죠. 심부름꾼이죠. 처녀 마리아인데 그에게 이르되 은혜 받은 자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차려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응? 복을 받은 자요. 같은 이야기요. 받은 자.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마리아 역시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여인이. 그래,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앙족이나 기정이나 유명 가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버리는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낮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하심 받은 자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리지. 마리아가 말 듣고 놀라 이르다. 이런 인사가 어떤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보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인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두려움의 존재니까 하나님. 그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름거리 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복음을 믿었어. 두 번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과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기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선택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무진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무진하리라. 다니엘서라든가 이렇게 나온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면서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내 남편을 될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일 뿐이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은다는 건 너를 돌보시니 같은 말이에요. 돌본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자기 남편한테 약속하잖아요. 너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름을 이삭이로 하니까 뒤에서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사라가 비웃었어. 어떻게 내 남편은 99세고 나는 89세. 경수가 끝나서 인간이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 사라의 수치를 다 씻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를 돌보셨다 같은 말입니다.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여봤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자,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 임마누엘. 함께 하실 분. 누구와? 택한 백성과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누구를 잉태했다?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늙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은 늙은 제사장인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때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는 후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잉태하게 만든다. 잉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6달에서 잉태했는데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뭐래요? 고백을 보세요. 이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믿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고요? 이제 이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를 해서 6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방문해요? 천사를 만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41절에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미 지금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엘리사벳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중에 누가 있어요? 아이를 잉태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 42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어떤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둘 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생명으로 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가르쳐야 다 알게 돼버려요.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맺을 언약을 뭐라겠어요? 너희 후손과 너와 너희 후손의 마음속에 내 율법을 기록해 주겠다. 내 생각을 생각 속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어떤 일이 나타나요? 큰 자나 작은 자가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의 할 일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 육신의 몸이 딱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나 버리니까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한 몸이 돼버려. 한 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니까 한 생명이 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날마다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나니 따른다 이 말했잖아요. 말씀을 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수를 보고도 사랑해라. 사랑해. 이게 뭐예요?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방문한 것을 보고 알아버렸어.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왜? 지금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한 마음이 한 마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엘리사벳도 그리스도를 믿었고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직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실 거예요. 이 두 번째 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진정한 성탄이 이제 내일 성탄절 말씀을 또 전하겠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내일 설명하겠어요. 사람들은 성탄절로 난리를 쳐. 우리 요즘 좀 불경기라 그런지 조용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절이 고요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고요가 거룩합니까? 더 시끄러워요. 누가 더 시끄럽고 난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요. 더 난리요. 예수 믿는다 한 사람도 더 난리요. 교회에서 난리고. 예. 내일 그 비밀은 제가 또 지금 갈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뛴다. 네가 문을 두드리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 귀에 들릴 때 무난한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뛴다. 지금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응? 엘리사벳 이야기요. 엘리사벳만 마리아가 온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복중에 누구도? 세례 요한이 잉태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뛰어나.
신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근데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모르고 지나간 이야기. 막 말씀 보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 부으면 이 말씀을 크게 보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되는 엘리사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에 대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의 이거 태아라 기회가 되고 아직 안 났어요. 태아까지도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TV에 그런 이야기 나죠. 제목이 있잖아요. SBS인가 방송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은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한 일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상황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전혀 불가능한 신비.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엘리사벳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의 태아까지라도 마리아를 보는 순간 기뻐했다. 마리아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의 태아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출생하실 예수님을 본. 이것이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복음을 믿는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 그 여자에게 나에게로 해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나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리아 그랬잖아요. 주의 여정이오니. 38. 주의 여정이오니. 천사의 말을 듣는 주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요셉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이유. 주의 여정이오니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원사의 생명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것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물론이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를 내가 다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하고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 이디한 고백. 그리고 나서 46절 이하에 보면요 마리아의 찬송이 나왔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요.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간이 이게 이제 설명을 않겠어요. 그런데 5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5절. 마리아의 찬가 중에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 3장 6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로써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6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너희가 갈라디아 3장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 이제 설명해서 이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뭐냐면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중요한 이제 구절이니까 마리아가 아브라함 믿음 같은 로마서 4장 보면은 4장 앞에 보면은 3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어디 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4장 3절 이제 다 읽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을 봤다.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을 믿을 때 죄 없다고 인정받잖아요. 그런즉 9절에서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여기서 이제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13절 또 2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이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믿음이 뭐냐?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번향을 바라보고 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예,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내가 바랄 수 없는 정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정.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랄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무슨 법으로 살았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여인이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놀립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여 주신 분이. 사도 요한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는 모습에서 보면은요, 자동형이, 수동형이 아니야.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셨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당하여 주셨어. 이걸 잘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 지금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 봐라.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마음에 오셔야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형정에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제사장이요,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남편 요셉과 나사에 난 육신의 아들, 내 아들입니다 해버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 근데 천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룬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킨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에서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불러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를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증인이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500명이 있었어. 500명. 500명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냈을 보혜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마가 드레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1 제자와 마띠아와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몇 명 있었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380명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것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복격한 사람마저도 떠나버리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성령을 기다려.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보내실 수. 그러니까 마리아는 봐요. 끝까지 자기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유산시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선물이 요한일서 3장이 뭐라 하겠어요?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이야. 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름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첫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저와 이러므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 당시의 믿음과 달라요. 어쩌면 위대한 최고의 복 있는 여인 마리아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확실한 보도 확실한 그분이 지금 계세요. 함께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살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믿었던 그 믿음은 믿음의 법,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